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장막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온갖 슬픔과 저주, 또 고통, 아픔, 눈물, 죽음,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된 것의 원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그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첫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금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섭리가 작용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때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나머지 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남은 생명나무마저 먹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죄악을 저지른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여지가 없는,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그 영원한 죄인의 상태로 계속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머지 남은 생명나무까지는 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아예 구원조차 바랄 수 없는 그 완전한 절망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그 강 주변에는 생명이 충만했었을 것입니다. 풍부한 식량과 과실도 아주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동산을 경작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피조세계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연세계의 그 중간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여받았었습니다. 또 그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풍요롭고 안락한 복된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를 통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에덴이라는 이 아늑하고 복된 동산에는 가장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아래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소. 이 성소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던 그들을 바깥으로 추방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에덴 동산을 관리하던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신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에 대한 갈망이 심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락함과 친밀함 속에서 누리던 그 영혼의 기쁨, 아무 해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평안만 있었던 그 에덴, 그 기억에 대한 갈망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 안에 있는 그 마음 깊이 심겨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적인 낙원에 대한 갈망, 그 에덴에 대한 갈망, 근원적인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에서 사람들 마음에 완벽한 이상사회를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해봤던 여러 노력들, 그 동기 안에는 이처럼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낙원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낙원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고 에덴의 그 복을 이 땅에 건설하고 싶은 그 동경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때로는 사회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혁명을 통해서라도 사람은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시도들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와 같은 이러한 악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더 지옥같이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더 무질서해질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사람 안에 있는 이 메울 수 없는 구멍을 설명해 줍니다. 이 구멍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채워넣어도 결코 그 구멍이 메워질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였던 그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결코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있던 집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데서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임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완전한 낙원으로 다시 불러 모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곳인 낙원, 그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바라봐야 할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 설치했었던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한가운데 있는 이 성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신학적으로는 하나의 성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날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도록 자신들이 마침내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임재를 바라보며 광야길을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도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과 그 함께 하심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광야의 첫 세대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쫓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몰살시키셨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 가지 못해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 역시도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반역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을 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이 여전히 에덴에서 추방된 신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저주의 굴레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주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들어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설하는 그 모든 설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런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자, 광야에서의 성막과 또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는 그 안에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항상 성전에 밝혀진 이 빛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에 걸쳐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전 역시도 7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부에 있는 기구들 역시도
첫 창조인 에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낙원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또 장차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늘에 있는 집을 본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 하나하나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집을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이러한 신앙적,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역시도 불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내 우상숭배로 타락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 버린 후 그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마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 바벨론 유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그들이 또다시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추방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추방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은 항상 그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복으로 이끌으시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받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전쟁에 지기도 하고 또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던 것은 우리가 죄의 포로에 사로잡히고 또 죄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계속 찾아오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죄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분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에스겔 37장 26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며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고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내 처소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것을 열국이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전은 무너지나 이제 후에는 그 어떠한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성전을 주시겠다고 여기에서 약속하십니다. 그 성전은 이 땅의 물리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분의 백성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의 성취이신 분입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바로 이 임마누엘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신 바로 그 성막의 실체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성막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속았지만 뱀을 멸망시킬 자로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두 번째 동산,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동산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며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고통과 저주는 우리를 다시의 낙원으로 이끌기 위한 대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들이 낙원으로 갈 수 있게 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동산, 그 천국의 낙원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하에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직접 거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겠으며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 가운데서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실행하도록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물리적인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고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선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신생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 우리 각 사람의 영혼 안에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 복된 곳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의 영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로 얼룩졌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가 관영해서 타락하고 부패해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란과 반역,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곳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인데, 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에 대적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와 또 적그리스도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바다는 그저 풍파가 몰아치는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의 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천국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어떠한 위협도 없습니다. 악인들의 악한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인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천국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모두 사라진 완전한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최후의 안식처는 이처럼 완전한 평온, 완전한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죄가 없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창세기의 첫 2장, 1장, 2장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 21장, 22장 뿐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이 4장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죄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제는 그 죄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곳이라면 그곳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까요?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뵙게 되고 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장막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곳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모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장막, 이 장막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간헐적으로만 느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이도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감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쳐주신 이 장막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며, 뜨거운 해나 그 어떠한 이 땅의 광야의 고통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떠한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4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탄식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저 악한 정치인들, 특히 그 악한 좌파 정치인들이 지금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을 정말 지옥과 같이 매일매일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곳으로, 괴로운 곳으로 만드는 곳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평안을 많이 잃게 됩니까?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저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걱정, 근심, 이 땅의 많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잠 못 이루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루빨리 주님께 빨리 저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천국은 이제는 그곳에는 어떠한 고통도 탄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은 슬픔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생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이 땅에 겪었던 모든 그 애타는 마음들,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을 받을 만큼 천국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로 우리는 다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생애 동안에 여러분은 주님만을 더더욱 사랑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은 유한한 것입니다. 인생은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고 성경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이 두 곳 중 반드시 한 곳으로, 그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던 사람은 가장 복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 세상의 육신의 것만 평생토록 쫓다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계시해 주셨음에도 왜 그럼에도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그러한 분들 역시도 부디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정말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걸린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란 아무리 길다 해도 고작 100년도 채 안 되는 삶이지만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셨다면 모를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가장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지만 지옥에서는 아무도 노래하지 않고 모두가 슬퍼하며 모두가 탄식하고 땅을 치며 이를 갈고 후회하며 고통에 부르짖는 곳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어서 결국에 모든 사람은 다 무덤을 향해 간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이 두 영원한 곳 중 한 곳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이 사실 또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자격 조건 여하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천국의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사람이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잘 살다 가는 것이란 평생토록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모든 값진 것들을 다 고려해 본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이 평생토록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가는 것,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보다 명쾌하고 이것보다 영원하며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에덴에서 흘렀던 강처럼 천국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생명수 강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완전한 기쁨의 낙원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오직 그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누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장막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처음 것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밤이 없는 곳,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환히 비추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는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 바람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갈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또 수많은 눈물과 한숨을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내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 그 시간만이 가장 존귀한 것이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덧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잘 점검하고, 그래서 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낙원에서 함께 노래하는 그러한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장막에서 누릴 임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요란하고 정신없고 또 때로는 너무나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이 천국의 본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불의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도 살아야 하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더 바라보고 갈망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 그것이 명확하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의 시선을 뺏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의 일을 열심히 다하며 또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명확한 우리 삶의 분명한 길입니다. 하나님, 곁길로 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좁은 생명의 길을 쫓아 열심히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명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